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꽂히니 그 찰나의 섬광 아래 드러난 것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인의 처연한 모습이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연화의 낡은 치맛자락을 사정없이 휘감아 당장이라도 그녀를 저 험한 파도 속으로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으나 그녀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위 끝에 박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그녀의 뺨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려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손에는 거친 삼배 수건 하나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 하얀 천 위에는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꽃처럼 번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화는 눈을 부릅뜨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를 노려보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치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저기 저 파도 소리만 들리는데 낭구님의 목소리는 어이하여 파도에 묻혀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녀의 외침은 거대한 자연의 포효 앞에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았으나 그 속에 담긴 한 맺힌 절망은 천지신명조차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것이었다. 그녀가 이토록 벼랑 끝에 몰려 죽음보다 깊은 어둠을 응시하게 된 것은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본디 연화는 이 해안가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팻바느질꾼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무꾼 만석과 혼인하여 비록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을지언정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만석은 비록 배운 것은 없고 가진 재산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뿐이었으나 그의 심성은 마치 갓 구운 질그릇처럼 투박하면서도 따뜻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그는 언제나 등 뒤에 산더미 같은 백감을 지고 내려오면서도 품 안에는 산머루나 다래 같은 것을 한 움큼 따와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임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내 비록 비단 옷은 못 입혀주어도 이 산 열매만큼 달콤한 마음으로 평생 아껴주리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면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주었고 그들의 오막살이 집에서는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올랐으니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의 소박한 사랑보다 귀할 리 없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혹하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비극의 싹을 틔우는 법이니 그의 가을들이 닥친 흉년과 관아의 가혹한 수탈은 평화롭던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현감은 부족한 세곡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마을 장정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곤장을 치고 재산을 몰수했는데 힘없는 만석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쥐꼬리만한 밭대기마저 관아에 빼앗기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당장 막대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관노비로 끌려가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하던 만석은 어느 날 밤 깊은 한숨과 함께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 차마 당신을 노비의 아내로 만들 수는 없소. 저기 포구에 들어온 원양 상선이 사람을 구한다 하니 내가 그 배를 타고 나가 큰 돈을 벌어오리다. 험한 바닷길이라 하나 내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한데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소? 연화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남편의 눈빛이 이미 결단으로 흔들림 없음을 보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떠나는 날 아침 포구에는 짙은 해무가 끼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차가운 바닷바람은 이별을 예감한 듯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만석은 보찜을 메고 뱃머리에 오르기 전 연화의 양어깨를 감싸쥐며 애써 밝은 표정으로 약조했다. 울지 마시오. 내 봄바람이 불어와 뒷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날 때쯤이면 반드시 비단 옷 한 벌과 쌀가마니를 싣고 돌아올 것이오. 그때까지만 부디 몸성이 기다려 주시오.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품속에서 자신이 밤새 정성스레 수놓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부적처럼 지니고 가세요. 제 혼이 담긴 물건이니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낭군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살아서만 돌아오세요. 만석이 배에 오르고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자 배는 서서히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고 연화는 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낭군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자 약속대로 뒷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나 기다리던 만석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모두 물귀신이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해적을 만나 목숨만 건져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수군거렸다. 연하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으나 밤이면 밀려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문지방이 닳도록 밖을 내다보곤 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관아의 비톡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녀를 버티게 하는 것은 오로지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며 낮에는 챗바느질은 물론이고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파발마가 도착하면서 연화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만석이 탔던 배와 함께 떠났던 다른 상선의 선원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연화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달음에 그 선원의 집으로 달려갔다.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 치마를 한 채 숨을 헐떡이며 선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물었다. 우리 낭군님은요? 만석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다. 선원은 무탄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면목 없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두 동강이 났고 만석 형님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되었다. 시신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남편을 저 차가운 바닷속에 묻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집으로 돌아와 낫 한 자루를 챙겨 들고는 마을 뒤편에 있는 가장 높은 절벽, 천광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거나 바다에 나간 이들의 안녕을 비는 신성한 곳이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으나 연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녀는 기어이 절벽 끝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광란하는 폭풍우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 선원이 전한 절망적인 소식과 눈앞에 펼쳐진 성난 바다 사이에서 그녀의 이성은 끈을 놓을 듯 위태로웠으나 가슴 깊은 곳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남편이 떠날 때 쥐어주었던 그 하얀 손수건과 짝을 이루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또 다른 수놓은 천조각이었다. 너무나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온 것이다. 연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거짓말이다. 모두가 거짓말이야. 낭군님은 약조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돌아오신다 하셨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이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제 말이 들리시냐고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번개가 내리치며 바다 한가운데를 비추었고 그 순간 연화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파도 사이로 언뜻 보이는 찢겨진 깃발 조각. 그것은 분명 만석이 탔던 배의 깃발과 같은 색깔이었다. 그것은 희망의 신호인가? 아니면 잔인한 확인 사살인가? 연화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그녀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계절은 무심하게도 흐르고 또 흘러 약속했던 진달래꽃이 붉게 타오르다 재처럼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지푸른 녹음이 우거졌다가 다시금 서리빨 가득한 찬바람이 불어닥쳤지만 만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 우수수 떨어질 때마다 연화의 가슴도 함께 툭툭 떨어져 나가는 듯 했으나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폭우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자리를 지켰고 살을 해는 엄동설안에는 입술이 파랗게 얼어붙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정성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고된 기다림으로 인해 반쪽이 되었고 고왔던 피부는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려 까칠해졌으나 그 깊어진 눈매와 서러움이 깃든 자태는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처연한 아름다움을 자아내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꽃향기가 지나면 벌나비만 꼬이는 것이 아니라 똥파리도 꼬이는 법이니 연화의 이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엉뚱하게도 새로 부임한 현감의 탐욕스러운 눈길을 사로잡고 말았다. 신임 현감 최 씨는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아야 할 목민관의 본분은 잊은 채 오로지 재물을 긁어모으고 여색을 탐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자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관아의 창고를 채운다는 핑계로 세금을 배로 올리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가차없이 곤장을 쳐서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찰을 핑계로 민가를 기웃거리던 최현감의 눈에 낡은 물레를 돌리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들어온 것이다.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고고한 자태와 사연 있는 듯한 깊은 눈망울은 천하의 색을 탐하던 현감의 비틀린 소유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날부로 아전들을 시켜 연화의 뒷조사를 하게 했고 그녀가 남편을 기다리는 청상과부나 다름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쾌재를 부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주인 없는 꽃이라 내가 꺾어 화병에 꽂은들 누가 뭐라 하겠느냐.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연화를 동원으로 끌고 갔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연화는 서슬퍼런 관아의 마당에 무릎 꿇려졌고 대청마루 위에는 비단 옷을 휘감은 최현감이 거만하게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감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유를 시작했다. 내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지아비가 돈을 벌러 나갔다. 함흥차사가 되었다지. 저 험한 바다에서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는 것은 이미 물고기 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연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제 낭구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약조를 어길 분이 아니옵니다. 현감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놓인 화려한 비단과 금부치를 가리켰다. 어리석은 것,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살아야 하는 법이다. 네가 그토록 기다려봐야 남는 것은 늙고 병든 몸뚱이뿐일 터. 내 너를 측은히 여겨 거두어 줄 테니 오늘부터 내 수청을 들라. 그리하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번쩍 들고 현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사또 나으리 비록 천한 백성이라 하나
지어미가 지아비를 섬기는 도리에는 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제 낭구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마당에 어찌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설사 낭구님이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제 마음속의 지아비는 오직 한 분뿐이니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제 절개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일그러졌다. 감히 천한 계집 따위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고 훈계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내 인연 독수공방하다 미치기라도 한계냐? 네가 정녕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현감은 즉시 연화를 하옥하라. 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억지로 화를 누르며 더욱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무력으로 그녀의 몸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고 그녀의 마음까지 꺾어 놓아야 진정한 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전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미리 매수된 한 사내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연화가 사는 옆마을의 뱃사람이었다. 현감이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놈아, 네가 바다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여인에게 사실대로 고하거라. 그 사내는 연화의 눈을 피하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연화 아씨, 제가 지난달 원양에서 돌아오는 상선을 만났는데 거기서 만석이 형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배가 해적을 만나 모두 도륙당하고 시신들이 바다에 버려졌다고 만석이 형님이 차고 있던 그 붉은 댕기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붉은 댕기, 그것은 만석이 떠나던 날 연화가 그의 머리카락을 묶어주며 메어준 것이었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현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촉기를 박았다. 들었느냐? 이제 그만 헛된 희망을 버려라. 내 지아비는 이미 저승객 귀신이 되었다. 49제라도 제대로 지내주고 싶다면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사내의 말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만약 만석이 죽었다면 자신의 심장이 이토록 멀쩡하게 뛸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거짓말입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리며 현감의 호통을 뒤로하고 비틀비틀 관아를 빠져나왔다. 관아를 나온 연화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은비녀를 꺼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만석과 혼례를 올릴 때 꽂았던 정표였다. 쌀 한 톨이 아쉬운 상황에서도 차마 팔지 못했던 그것을 들고 그녀는 시장통의 거간꾼을 찾아갔다. 이것을 팔아주세요. 쌀은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바꿔주세요. 가장 빠른 배편을 구해 옆 마을 뱃사람들이 말한 그 상선이 정박했다는 폭으로 가야 합니다. 거간꾼은 헐값에 비녀를 넘기려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지만 연화는 흥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남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 신락 같은 희망한 조각이었다. 돈을 손에 쥔 연화는 밤새 험한 산길을 넘어 큰 폭으로 향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치맛자락이 가시에 찢겨 나갔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만석이 형님이 도륙당했다는 그 사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착한 포구는 시끌벅적했으나 연화는 사람들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물었다. 혹시 남쪽 바다에서 온 배를 보셨습니까? 김만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붉은 댕기를 맨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밀쳐내거나 미친 여자 취급을 했다. 개중에는 그녀의 미색을 보고 희롱하려는 불량배들도 있었으나 그녀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오로지 남편의 흔적만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구석진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늙은 선장 하나가 그녀의 끈질긴 물음에 귀를 기울였다. 붉은 댕기라. 글쎄, 죽은 사람은 못 봤지만 얼마 전 해적선에서 탈출해 무인도로 헤엄쳐 갔다는 조선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네만. 그 말은 꺼져가던 연화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어딘가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연화는 늙은 선장에게 가진 돈을 모두 쥐어주며 제발 그 무인도가 어디인지, 그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마을로 돌아온 연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끔찍한 현실이었다. 최 현감은 연화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밖으로 나돌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녀의 늙고 병든 친정 부모를 관하로 잡아들여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집 앞에는 관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대문에는 관아의 명을 어긴 죄인을 기다린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연화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집 안악이 울먹이며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연화야, 큰일 났다. 사또가 네 부모님을 인질로 잡고 있어. 사흘 안에 네가 스스로 관아로 들어와 수청을 들지 않으면 부모님께 곤장을 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단다. 저 노인네들이 곤장을 맞으면 어찌 살겠니?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을 찾으러 간 사이 자신의 부모가 사지에 내몰린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으나 지금 연화에게 닥친 현실은 사방이 꽉 막힌 철옹성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저 탐욕스러운 현감의 그림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옥사가 있는 관아 쪽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어미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았으니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의 몸을 더럽혀 부모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아비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연화는 홀로 부엌에 앉아 식은 아궁이를 바라보았다. 타다 남은 재만이 흩날리는 그곳은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았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다. 낭군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포기하면 낭군님은 돌아올 곳을 잃게 된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이 주고 간 낡은 수건을 꺼내 얼굴을 파묻었다. 익숙한 땀 냄새는 다 날아가고 없었지만 그 천의 감촉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현감에게 굴복하는 것은 곧 남편을 죽이는 것이요. 자신 또한 영혼을 잃는 것이다. 그녀는 부모님을 구하고 남편을 기다릴 수 있는 목숨을 건 마지막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으나 지극한 정성이라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처절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창밖에서는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다. 운명의 시각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최현감이 통보한 사흘의 기한 중 이틀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옥사에 갇힌 연하의 부모는 차가운 습기와 굶주림에 지쳐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연하는 가산을 탕진하여 마련한 주먹밥 몇 덩이를 들고 옥졸에게 사정하여 겨우 면회를 허락받았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감옥 안,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을 힘조차 없어 떨리는 눈빛으로만 애원했다. 연화야, 우리 늙은이들은 살 만큼 살았다. 네가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우리가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다. 부디 마음 약해지지 말거라. 어머니 또한 소리 죽여 울며 딸의 옷자락을 적셨다. 부모님의 참혹한 몰골을 마주한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겨 나가는 듯 했으나 오히려 그 참담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도끼를 품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원한을 갚고 부모님을 모시리라. 낭군님이 돌아오시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마지막 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최형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섰다. 그의 옆에는 바닷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깃발 하나가 높이 내걸려 있었다. 현감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보아라, 이것이 어제 저녁 인근 해안가로 떠내려온 그 상선의 깃발이다.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늘이 내린 증거가 이러하거늘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깃발을 가리켰고 개 중에는 연화를 동정하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현감은 연화를 앞으로 불러내어 깃발을 코앞에 들이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자,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내 지아비가 타고 간 배의 깃발이 아니냐?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내 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네 부모도 당장 풀어주고 죽은 지아비의 제사상도 거하게 차려주마.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깃발을 만져보았다. 소금기에 절어 뻣뻣해진 천 조각, 붉은색 염료가 번져 검붉게 변한 그 깃발은 얼핏 보면 만석이 탔던 배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화의 손끝이 깃발의 솔기 부분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 마을 최고의 바느질꾼이었다. 만석이 떠날 때 그 배의 돛과 깃발을 수선해 준 사람이 바로 연화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 독특한 돛담 상침으로 바느질을 했고 실도한 질긴 명주실을 꼬아 사용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깃발은 엉성한 홈질로 기워져 있었고 사용된 실도 흔해 빠진 무명실이었다. 이것은 가짜였다. 현감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딘가에서 주워온 낡은 깃발을 조작해 꾸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현감이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들이민다는 것은 역으로 만석이 죽었다는 확증이 없다는 뜻이었다. 아니, 어쩌면 만석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현감이 먼저 접하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을 차지하려 수작을 부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연하는 치밀어 오르는 격분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며 짐짓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으리, 과연 그렇군요. 이 깃발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감은 그녀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믿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냐, 잘 생각했다. 오늘 밤 내 침소로 들라. 그때까지 몸단장을 하고 기다리거라. 연화는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곧바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비단 옷 대신 질긴 무명옷을 겹쳐 입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맸다. 그리고 부엌 구석 항아리에 모아두었던 기름병과 마른 쑥, 손뭉치를 챙겨 보찜에 넣었다. 그녀가 향할 곳은 현감의 침소가 아니라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망월봉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바다의 신이 가장 먼저 굽어보는 곳으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바다의 길을 열어준다는 신성한 장소였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맹수가 출몰하여 약초꾼들조차 꺼리는 금단의 구역이기도 했다. 사기꾼 현감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모두가 죽는다. 낭군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여인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관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연화는 집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등불을 켤 수도 없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관졸들에게 들킬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연화는 오직 희미한 달빛과 감각에 의존해 가파른 산길을 기어올랐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그녀의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발을 헛디뎌 구를 뻔한 위기가 수차례 찾아왔으나 그때마다 그녀는 만석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버텼다. 기다려주세요, 낭구님. 제가 갑니다. 제가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폭우는 흙길을 진창으로 만들었고 차가운 빗물은 체온을 급격히 앗아갔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 폭풍우 속에서 만석이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멀리 산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저기다. 저쪽으로 도망쳤다. 잡아라. 현감이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추격대를 보낸 것이다.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잡히면 끝장이었다.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바위를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지도 모를 짐승보다 뒤쫓아오는 인간들이 더 무서웠다. 마침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듯한 망월봉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에 들러붙었고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상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묘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연화는 챙겨온 기름병을 꺼내 마른 나무 더미 위에 붓고 부싯돌을 꺼내 들었다. 비바람이 몰아쳐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제발, 제발.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비를 가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십 번 부싯돌을 쳐댔다. 손가락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튀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기적처럼 작은 불꽃이 손뭉치에 옮겨 붙었다. 연화는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섰다. 불길은 기름을 머금고 순식간에 타올라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거대한 봉화가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망월봉 정상에서 피어오른 그 불기둥은 마치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붉은 용과도 같았다. 연화는 타오르는 불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낭구님,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빛을 보시고 부디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아내 연화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다. 돛대는 부러지고 키마저 고장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배의 갑판 위에서 한 사내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육지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 흔들리는 붉은 불빛이 그의 망막에 맺혔다. 그것은 등대도 아니요, 별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애타게 부르는 생명의 신호였다. 사내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불이다. 저기 불이 보인다. 육지다. 만석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연화의 간절한 외침이 폭풍우를 뚫고 기어이 그의 영혼에 닿은 것이다. 그러나 추격대는 이미 산 정상 턱 밑까지 당도해 있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칼집 부딪히는 소리가 연화의 등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망월봉 정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니 거센 비바람에 찢겨나갈 듯 흔들리는 불길과 그 주위를 에워싼 관군들의 살기 어린 고함 소리가 뒤엉켜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며 정상에 당도한 포졸들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손에 든 창과 칼을 번뜩이며 연화를 향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다. 포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인연, 관아의 명을 어기고 탈옥하여 요사스러운 짓을 벌이다니 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당장 저 불을 끄고 포박을 받아라. 그러나 연화는 그들의 서슬퍼런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져 타오르는 불길을 바람으로부터 막아서며 흡사 새끼를 지키는 어미범과 같은 형형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와 신성함이 뒤섞여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천하의 무례한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할 정도였다. 연화는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너희들의 악행을 저승에 가서라도 고발할 것이다. 이 불은 내 낭군님의 생명줄이다.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끌 수 없다. 관군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다. 현감이 그녀를 산채로 잡아오라 명했기에 함부로 칼을 쓸 수도 없거니와 비바람 속에서 홀로 불을 지키고선 그녀의 모습이 마치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 섬뜩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뒤늦게 가마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와 부축을 받으며 올라온 최현감이 헐레벌떡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 질렀다. 저 미친년이 기어코 일을 내는구나. 못들 하느냐. 당장 전연을 끌어내리고 불을 꺼라. 저 불빛이 해적들을 불러들이기라도 하면 내 놈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 현감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포졸들이 일제히 연화를 향해 덮쳐들었다. 억센 사내들의 소나기가 연화의 가녀린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질질 끌어내리려 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이 발로 흙을 차올려 불을 끄려 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번개가 바로 옆 고목에 내리꽂혔다. 과광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자 겁에 질린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기어 다시 불길 곁으로 다가갔다. 옷은 찢겨 속살이 드러나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다시금 품속에서 기름병을 꺼내 꺼져가는 불씨 위에 쏟아부었다. 화르륵 불길이 다시금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관군들과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 너머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벼랑 끝 가장 높고 위태로운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발 아래는 천낭 떨어지어 거친 파도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죽음의 계곡이었다. 현감과 포졸들은 그녀가 뛰어내릴까봐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연화는 빗물 섞인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두 손은 깍지를 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에서는 피가 터져 나올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제 낭군님은 죄 없이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고 이제야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가여운 부부에게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나 부디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낭군님이 길을 잃지 않게만 해주소서. 제 몸을 태워 등불이 되라 하시면 그리할 것이오니 제발 낭군님을 살려만 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수에 사무친 원한과 사랑,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불사르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그녀가 머리를 바위에 탔으며 절을 할 때마다 붉은 선혈이 빗물에 씻겨 바위를 적셨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 그녀의 몸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쳤지만 연화는
마치 바위와 한 몸이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처절한 모습에 현감조차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친.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 들렸다. 현감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하의 기도가 절정에 달하자 그녀의 몸 주위로 희미한 광채가 감도는 듯하더니 맹렬하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녀의 주변에서만 잦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타오르는 봉화의 불길은 빗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붉고 높게 치솟아 올라 마치 하늘과 바다를 잇는 거대한 기둥처럼 보였다.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바다를 응시했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 갔지만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를 보고 있었다. 보입니다. 낭군님이 보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연화의 입술에서 안도와 회한이 섞인 마지막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서서히 일어섰다. 다리의 떨림이 멈추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그녀의 시선은 망망대해의 한 점에 고정되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관군들이 다시금 그녀를 잡으려 다가갔지만 그녀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사방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포졸 하나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아 차가워 하며 비명을 지르고 물러났다. 연화의 피부는 이미 사람의 온기를 잃고 차가운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핏기는 사라지고 창백한 회색빛이 감돌았으며 옷자락은 바람에 날리는 형상 그대로 굳어지기 시작했다.